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은혜교회를 섬기는 황유성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은 전형적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기억 속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안 계신 상태로 자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저희 어머니는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셨고 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사람들은 저에게 어린 목사라고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크면 목사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정말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적인 방황을 했고 또 신앙적인 혼란기를 겪으면서 참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갔고 그 신앙적인 방황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 번에 잘라주셨습니다. 어떤 자매를 통하여 복음을 접할 수 있었고 제가 접한 그 복음은 너무 저를 행복하게 했고 너무 저를 흐뭇하게 해서 대학생 선교단체를 통해서 훈련받았고 아주 이른 나이에 필리핀이란 나라의 선교지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갔던 필리핀이란 그 선교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고 비참했습니다. 어떤 쓰레기 마을에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여자 선교사님 혼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기침을 하시더니 각혈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왜 한국에 가서 치료받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 내가 한국 갔다 오면 여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어나가. 그래서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그 선교사님의 그 한마디의 말이 제 청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또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했고 또 제가 진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자연스럽게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필리핀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었으며 그로부터 약 10년 동안 필리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고아들을 돕고 미혼모들을 돕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목회자들을 섬기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을 한국 병원과 연결시켜서 수술하는 참 많은 일들을 참 은혜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선교를 좋아했냐면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선교라고 지었습니다. 벌써 그 아이가 이제 22살이 됐고요. 정말 선교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선교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많이 아팠고 한국으로 갑자기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을 병명도 모른 채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왜 아픈 줄 아니? 정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20대를 그리고 30대 초반을 제 인생을 바쳐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파요? 제가 왜 아파야 하죠?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너 교만했잖아. 입으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고 To be glory unto God이라고 외쳤지만 네 마음속에는 내가 했다. 나 대단하지? 나 엄청나지? 나 실력 있지? 나 능력 있지? 라는 마음이 있었잖아.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좋은 사역자가 되겠다고 교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좀 좋아져서 저는 저 금천구 시흥에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남들은 새벽 예배 나가는 시간에 내가 신문 배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남의 교회 문고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지금의 수원은혜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000만 원을 빌려주셨고, 그 1,000만 원이란 보증금을 가지고 지하 30평에다가 개척을 할 수 있었고, 그 교회에서 저는 정말 제 아내와 둘이서 그 지하에 햇빛 한 방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얘기했고, 예수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한 사람이 등록했고, 또 한 사람이 등록했고, 또 한 사람이 등록하는 기적하던 일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오는 놀라운 기적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들, 또 장애를 가진 믿음의 딸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자폐, 발달장애, 정신지체를 가진 친구들이 34명 정도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 성도 아이가 자폐였습니다. 막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내고, 음식은 편식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아이를 붙잡고 많이 울었고, 또 그 아이를 붙잡고 때론 씨름도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비가 왔는데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운동장에 있는 그 빗물이 고인 걸 전부 다 밟아야만 그 안에를 들어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쩌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소문이 났어요. 수원은혜교회는 장애인들을 사랑한다. 수원은혜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섬긴다.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장애 친구들을 한 명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한 사람 사랑했어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10명을 어떻게 하면 20명 만들까? 10명을 어떻게 하면 50명 만들까? 단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 10명 보내주시면 10명하고 천국 같은 교회 만들고 싶어요. 20명 보내주시면 20명하고 천국 같은 교회 만들고 싶어요. 저는 10명을 50명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고, 10명하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날마다 웃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단 한 번도 10명을 100명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10명하고 행복하니까 20명이 되고, 20명하고 행복하니까 50명이 되고, 50명하고 행복하니까 어느 날 100명이 됐고, 그리고 지금의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정말 그 지하 30평에서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황무지 같은 곳에서 장미꽃이 피는 걸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동네마다 골목마다 집집마다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하고 신방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우리 C채널에서 월드비전과 함께 르완다를 좀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고마워하는 PD님이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가지요 하고 르완다를 가게 됐습니다. 제 눈에 보여진 르완다는 70년대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꼭 우리나라 같았습니다. 참 깨끗했고 참 부지런했고 사람들이 참 착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웃어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인상이 선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제가 르완다에 가서 월드비전과 함께 두 가정을 방문했는데, 첫 번째 방문했던 가정은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버린 채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에
옛날에 제 모습이 참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나무를 하고 밥을 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물을 떠오면서 마음으로 참 많이 울었던 그런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가지고 간 이런저런 선물을 줬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특별히 지붕이 전부 바람에 날아가서 그 빗물이 전부 다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붕을 다시 만들어 줬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는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흐뭇하고 많이 좋았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언제 보고 싶어? 왜냐면요, 저도 어릴 적에 아빠가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래요. 밤에 잠잘 때요,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플 때요, 아플 때요, 동생이 울 때요. 그 말을 듣는데 어릴 적의 제 모습 같아서 저도 많이 울고 저도 많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 집을 방문했어요. 그 다음 집은 큰 누나가 다리를 많이 절어요. 동생들을 다 데리고 살더라고요. 그 큰 누나한테 얘야 넌 소원이 뭐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생들 배부르게 해주는 거래요.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참 많이 마음이 애틋했고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큰 누나가 이 동생들을 배불리 먹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목발을 짚고 다니길래 병원에 데려갔어요. 좀 좋은 목발이라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8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맞는 목발을 만들어줬더니 몸에 잘 맞는 목발이니까 그 목발을 이렇게 부축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좋다고. 나도 이제 동생들에게 먹을 걸 해줄 수 있을 만큼 움직일 수 있다고. 나도 어디 가서든지 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강가에 갔어요. 아이들이 물 뜨러 가는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강가에 가서 제가 세족식을 해줬거든요. 발을 다 닦아주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셔. 예수님이 정말 너희들을 많이 사랑하셔. 이 발로 죄짓지 말고, 이 발로 악한 길에 가지 말고, 이 발로 나쁜 길에 가지 말고, 이 발로 선한 곳에 가고, 이 발로 선한 일하고, 이 발로 선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큰 누나도 울고 여동생들도 울고 막내 남동생도 울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뻐서, 너무 고마워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날이니까 찾았어요. 얘네들 어딨냐고. 얘네들 어딨냐고. 아무도 학교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보라고, 왜 안 왔나. 그랬더니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저희가 준 선물, 필통, 운동화, 축구공, 연필, 지우개, 저희가 준 선물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갈까봐 그거 지키느라 학교를 안 왔다는 거예요. 웃기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마음이 애리기도 하고. 참 저에게 이번 르완다의 모든 그 일정은 감동과 눈물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교회에서 비전주의를 보내고 방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르완다 이야기가 전파됐어요. 특별히 이번 월드비전과의 사역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이 한 34명 정도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는 아빠 엄마가 좋은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부부가 다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게 물질적인 어려움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월드비전에서 국내의 아동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월드비전이 너무 흔쾌하게 그런 어려움을 알고 어떤 가정에는 생활비로, 어떤 가정에는 수술비로, 어떤 가정에는 교육비로, 어떤 가정에는 겨울 난방비로 지원해 줬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이 고마웠고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제 아내와 둘이 한 사람도 없이 지하 30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년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 것,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고 너무 소중한 일이고 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복음을 책상에서 연구하고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무슨 떡을 줄 필요가 있냐?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된다.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된다. 라고 말하지만 물론 저도 신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보니 떡을 주는 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는 월드비전 사역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녹아 없어지지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희 교회에서 월드비전 비전주의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만나는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제가 월드비전 사역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에 돌 던지기, 강물에 씨 뿌리기.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소득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고 또 주는 사역. 그것이 제가 경험한 월드비전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결단하면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가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더 운동. 덜 마시고 더 구제한다. 덜 먹고 더 선교한다. 덜 자고 더 기도한다. 덜 놀고 더 봉사한다. 덜 보고 더 읽는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마트에서 여러분 뉴스 보셨지요? 어떤 아빠랑 아들이 빵을 훔쳐 먹다가 주인한테 들킨 이야기. 근데 그 주인이 사연을 듣고 돌려보낸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왔던 경찰이 그들에게 밥을 사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면서 그 다음날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고 돈을 보내고 물건을 사서 그 마트에 놓고 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목회 현장에서 보니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을,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이 이미 망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며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월드비전을 통하여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 걸 보고서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드비전을 통하여 루안다에 많은 것들이 흘러가는 걸 보고 참 많이 기뻤습니다.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